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안전망이 있으면 너무 안심이 되고 사는데 힘이 되겠죠.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이렇게 보호해주는 뭔가가 있다면 진짜 좋겠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그런 안전망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6절,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사실 이 조항들은 학자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있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생명 번식과 미래 보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조류는요 굉장히 중요한 식량원이었죠. 그런데 어미까지 다 잡아버리면 번식이 끊기죠.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면 그 새끼들이 잘 자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셨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법은 자연과 미래 자원을 고려하는 지혜로 명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규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듯 작은 새 한 마리라도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대로 그 창조 세계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환경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자, 8절,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붕 난간 설치에 대한 법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집은요, 지붕이 평평해서 다용도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어요. 거기에 음식을 말리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쉬거나 손님 접대도 했죠. 근데 이때 난간이 없으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의무화시킨 거죠. 이 규정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세한 곳까지 신경 쓰고 계시고 배려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그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 곳곳에 이런 필요한 난간들을 설치해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특히 우리 오이 패밀리의 사명,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진짜 이 난간이 필요해요.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자, 9절,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은 사실 애굽의 농사법이에요. 이렇게 다른 두 종류를 심으면 사실 금방 수확은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땅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이방 종교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영적인 상징이 강한 법규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나라 그런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0절,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여기도 두 짐승이 나와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가지고 밭을 갈지 말래요. 이거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소와 나귀 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하게 이렇게 멍에를 메었다면 힘이 약한 나귀는 힘에 붙일 수밖에 없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 조항이 결국은 약한 자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짐승에게까지 세세하게 그 복음적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미물조차도 이렇게 배려받고 사랑받고 케어받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는 거죠. 자, 11절,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보니까 함께 섞어서 두 종류의 실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요 사실은 애굽 문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길 때 제사장들이 예복으로 이 두 가지 다른 실을 섞어서 짠 예복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제사장들의 옷의 규례에 이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서 짜서 입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율법이 말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 옷이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통 사람이 입음으로 해서 거룩한 옷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때 제사장의 옷은 그 모든 요소 색깔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을 이 제사장은 입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여전히 제 가운데서 태어났고 영원히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역사를 뚫고 그 기다리든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술 이야기도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12절. 당신들이 입은 겉옷 가락 내 모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이런 수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옷 끝에다가 이 수술을 달아가지고 이 수술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기억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매 순간 결단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수술이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을 상기시키는 시청각 자료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수술도요,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율법의 숫자로 상징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 숫자의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죠.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시각적 어떤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깨어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구별됨은 교회 안에서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태도와 물질과 언어에서 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창조 질서를 지키자.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는 거, 이거 우리 모든 사람의 책임이에요. 날씨가 정말 어저께는 비 왔다가 오늘은 괜찮다가 이제 금방 또 여름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자연 환경을 남용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망가져서 생기는 이런 피해들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창조 질서를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 삶의 안전망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이런 수술을 다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놔야 돼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생각이 떠올라야 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안전망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하고요. 세 번째, 구별된 삶을 살자. 구별된 삶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아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시간과 태도와 물질과 우리 그 언어 습관에도 이 구별된 삶이 잘 드러나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안전장치임을 기억하며 또 나도 누군가의 안전장치가 되어주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